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함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불행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이 더욱더 놀랍고 그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일 가운데도 쉽게 흔들리고 빼앗길 수 없는 마음들, 주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어둡고 슬프기만 하지만 주님이라면 그 모든 것 지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그 눈물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고백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의 음성 귀하리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을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을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에 빛으로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함께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을 연약한 나를 함께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그 세우심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그 연약함을 숨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아뢰고 싶고 엎드리고 싶지만 내가 이것만은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 수많은 상처들과 그 아픔, 나는 알아도 되지만 나의 부모조차, 나의 친구조차 알 필요 없는, 아니 알기 원하지를 않는 그런 모든 상처와 그 아픔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왜 숨기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년 내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그 병이 수년째 계속되어진 것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네가 그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이미 중풍병자가 이미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 주 앞에 모두 꺼내어 놓으십시오. 그 능력의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과 아픔, 상처, 여러분들 부담스럽고까지 한 그 모든 것들 모두 다 주 앞에 꺼내놓으시고 토설하시고 눈물로 주 앞에 안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내가 낫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면 나에게서 그 모든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의 그 옷자락을 붙드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눈물로 그 아픔으로 주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그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작은 시련과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번 주에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세요. 또한 생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친구들이 아직도 배에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자책감 느끼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 더욱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직장과 학교에서 지친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 업무와 학업 그리고 중간고사까지 지치고 상한 우리 마음들 주님 치료하시는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 곁으로 처음 나온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젊은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젊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단, 셀리더, 각 팀장들 이 모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일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는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드림스마일 등 부족한 손길이지만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일하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 그들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동안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는 그냥 흘려듣고 마는 것이 아닌 한 주 동안 마음속에 품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케냐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20년 이상 선교회 케냐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올라오셔서 그 선교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사실 선교사님을 섭외한 거 우리 지난 화요일인데요. 갑자기 선교사님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안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사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준 것처럼 갑자기 섭외받은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28년 전임 사역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건 28년 동안 전임 풀타임으로. 그런데 오늘 설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가장 마음이 좀 먹먹하고 어떻게 내가 오늘 설교를 뭘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섭외 받을 때 보통 제가 뭘 물어보냐면 대상이 누구냐, 그러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설교하기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제가 그 받은 신청은 뭐냐면, 요청은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면서요, 그죠? 단기 선교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 많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해서 꿈을 좀 동기부여, 도전 이런 거, 선교 꿈 이런 거 설교해달라 그랬어요. 나 선교사니까 뭐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이 세월호 이야기가, 이 비보가 전해진 거죠. 근데 거기가 안산이잖아요. 안산 우리 안산에 있는 고등학생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선교와 회개와 위로와 이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 날이 얼마나 무겁겠어, 그죠?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했는가 안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또 마침 제가 오늘 호주로 가는 날입니다. 호주로 막바로 끝나자마자 그야말로 저한테 준 설교 시간도 2시 45분부터 하라. 2시 45분부터. 그런 다음에 끝나자마자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3시 5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갈 것인가, 45분까지 끝내고 막바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내가 영적 상대를 좀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작정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설교하는가는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영적 레벨을 갖고 있는가. 잠시 영적 진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만 들으면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높이. 매일 읽는다. 매일 읽는다.
좋습니다. 거의 한 20%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읽는다. 손들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읽겠죠. 안 읽나? 본문 구절 하나 있잖아요. 본문 구절. 오늘 또 있는데 디모데 후서. 그죠? 자, 그럼 기도한다. 새벽 기도 나온다. 새벽 기도. 손. 좋아요. 매일 한 10분씩은 기도한다. 10분. 손. 하루에 3번 기도한다. 밥 먹을 때. 손. 좋아요. 영성 아주 훌륭합니다. 내가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막 100%. 성경도 안 읽는데 하나님 믿어지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영성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영성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기겠죠. 적어도 안산, 적어도 서울, 적어도 한국, 그다음에 세계로 나갈 텐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뭐냐면 어쩌면 그 부활절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선교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뜨는가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크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또한 귀하게 쓰여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손. 좋아요. 내려도 돼요.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 말씀이 그렇게 감흥이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속에 desire, 소원이 없으니까. 그러나 설교 말씀은 소원이 없는 사람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없다고 그러면 없구나 이게 아니고 없으면 있는 마음으로 막 생기게 되는데, 일단 요즘 같은 세대가 하나님을 믿기 쉬운 세대냐 어려운 세대냐?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캠퍼스에 이 전도를 하러 가잖아 요즘요. 옛날엔 CCC, 내비게이터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죠. 근데 대학생들 전도를 하면 이렇게 야 교회 가자. 댓글이 어떻게 올라오냐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럴 정도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월호 이제 아이들 실종하고 이 제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까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이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보니까 보통 거의 다 결혼들 안 하신 것 같아요. 청년 보니까. 그러나 이 부모가 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먹먹하니 일을 하다가도 정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일을 멈추고 이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바다 밑 어디에선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거니 그러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마지막 날에 성경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이 불법 아주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열심히 자기의 일을 토로하는 나의 케이스를 제발 잘 정상 참작해서 풀어달라라고 말하는 그 비유가 나올 때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한 부분의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누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우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선해 보이는가?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지금 세월호 같은 그런 경우도요, 사람이 빠졌으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얼른 구조가 돼야지. 그 다음에 파도도 잠잠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사업하기에 순적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엄마 아버지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더 많이 쳤을 것이고 기후는 차가워졌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누가복음 18장 그 말씀이 나오면서 어떻게 마지막 그 부분이 종결되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떻게 생뚱맞게실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오고 그 자기의 케이스를 막 이야기하는 얘기 나오다가 끝에 가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즉슨 우리들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쯤 돼가지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즉슨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는 믿음이 너에게 그때까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때가 갖고는 야 하나님 믿어보았는데 별거 없더라, 하나님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난 시집도 못 갔다, 직장도 안 되더라, 학교도 안 붙더라,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뭐 안 되더라, 하나님이 선하게 뭘 선해, 믿지 마. 그런 다음에 또 요즘 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대형 교회의 우리 어르신네들의 일들입니다. 돈,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돈 사랑하지 말라면서, 돈 사랑하지 말라는 분들이 돈 때문에 다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정욕 따라가지 말라면서요, 음란 따라가지 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본보기들을 보느냐, 무너지는 우리 어른들을 본다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을 것인가, 마지막 세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여줄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될 거냐 이거죠. 이럴 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고 하니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칭찬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러한 믿음을. 어떤 케이스였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왔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믿음을 보았느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할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왜 근데 그렇게 잔인한 질문을 했을까, 대답을 했을까? 내가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들에서 온 것이지 너처럼 이방인들에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잔인한 말, 모욕스러운 말을 어떻게 예수님이 했을까? 예수님은요, 그 여자의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셨냐면 옆에 사람들이 이 여자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은 목표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너는 좀 들어라. 즉슨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요,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믿음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믿느냐.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것이 부활절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몇 가지 교회 절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은 딴 거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사람이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선물을 받게 되면 기뻐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기쁨. 아, 주님, 예수님 오셨다. 내가 믿는다. 그럼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쁨은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착한 일, 남들을 도와주는 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돈을 벌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이러한 생각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구원 안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데 선한 일을 하고자 함이라. 내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대한 그 절기,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한다면 부활절은 틀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 그러는데 부활절은 기쁨이기보다는요 소망입니다. 내가 죽는 상황에 가서도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이거 소망인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쭉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부활. 사람이 어떻게, 동물은 어떻게, 부활.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절 쫙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절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이것은 summary입니다. 앞에 쭉 나온 모든 말씀을 summary,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러므로 라고 말이 나오면서 무엇이 나오고 하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부활절의 마지막,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힘써 하는 겁니다. 더욱더 힘써.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국말로는 흔들리지 말고 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do not let nothing move you. let nothing move you.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지 말라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시험 받았어. 나 교회 안 다닐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 나 목사님이 싫어. 어느 형제, 어느 자매 이렇게 말하면 그런 다음에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부활 때가 왔고는 내 어떠한 수고도 헛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상 줄 사람 상을 주고 벌 줄 사람 벌을 준다. 각자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짓고 하게 되리라. 이거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관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한다면 이래서 교회 안 가고 저래서 교회 안 가고. 여러분 지금 선교 이야기를 저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다 같이 선교를 간다고 작정을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있어. 다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40명 신청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500명 나온다면서요. 어떻게 40명밖에 신청을 안 해요? 오늘 500명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강사를 섭외를 잘했구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안도의 숨을 목사님 그냥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부활절 이야기만 하실까 하겠지만 하여튼간 내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선교 얘기는 좀 끝에 하지만 내 본분을 다 하고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 여러분이 이제 부활절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나 이게 선교 가고 막 그러면 직장도 빠져야 돼, 학교도 빠져야 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꾸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재정도 돈이 없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럴 때 한번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그 믿음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검증.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 그까지 돈 단기 선교 얼마 든다고. 짧은 데 가면 100만 원일 거고 긴 데 가면 200~300만 깨질 거라고. 그죠? 그거 하나님이 그거 못 줄 것 같아요?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갈 때는 야 내가 가서 뭔가를 이루리라.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걸 별로 못해요. 내가 한 20년을 장기 선교사로 있어 보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요. 거의 한 매해마다 올 때는 막 꿈을 갖고 왔단다, 뭐를 갖고 왔단다, 막 그냥 이 desire 소원,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열정과 기도는 있어요. 정사님, 막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은 크게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오자마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뭐 이 아프리카를 뒤집어? 뭐 영혼을 구원시켜? 꿈 깨고 너희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배워가도록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영혼을 막 구원하러 간 것 같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터치하십니다. 팀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의 모난 부분들, 나에게 없는 부분들, 이래서 꼭 누구를 도와주러 간다, 누구를 구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또 딴 땅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전도하기는 좀 어색합니다. 누가 가서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딴 나라에 가서 딴 나라 민족에게 딴 나라 말로 하면 좀 쉬워요. 좀 덜 창피하고 할만해요, 할만해.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한국 분들은 좀 이렇게 글로벌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한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좀 다니면서 좀 봐야 돼. 세계의 인종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색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이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좋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할 때 내 능력이 아니구나. 어머, 나 이런 능력 없는데 전도했는데 그야말로 전도가 먹혀. 누군가가 내 복음을, 내가 제시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받았다. 아이 또 신기한 거예요. 어머, 나 혹시 이러다가 목사가 되는 걸 아닐까? 이러다 나 정말 장기 선교사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꿈 깨서요. 하나님이 또 아무나 막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래서 꼭 전도, 뭐 영혼 구원,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해준다니까. 여러분이 누구가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계속 기도해 주냐고. 그 기도를 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프리빌리지,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기 선교를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나중에 작정시킬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시 또 본문으로 내가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왜 이 본문을 좀 뽑았는가. 여러분이 이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뭐 선교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아주 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막 갑자기 꿈을 가지고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인기 있는 설교 같은 건 뭐냐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막 동기부여, 막 도전적인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동기부여 받는 것도 좋고 꿈을 갖는 것도 좋고 꿈을 적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에 허락해 준 비결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스페셜 콜링,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 때도 그렇고 다윗을 부를 때도 그렇고 다윗이나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했던 그 성경 구절 읽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말해보세요. 나도 성경을 꽤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든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랬다는 성경 구절은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치라 그랬을 때 양을 꼬박꼬박 잘 치러 갔고, 형들 어디 잘 있는가 가서 봐라 그랬을 때 나 가기 싫어요 이러지 않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갔다 올게요, 갔다 오기도 하고,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에 성실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금그릇이 있다는 거죠.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귀한 그릇들이 아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수 있겠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free will,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꼭 굳이 스페셜 콜링을 받아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선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게 쓰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스페셜 콜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내가 할 바입니다. 내가 할 바. 하나님이 지정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특별한 종이야,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언젠간 나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페셜 콜링,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맨날 성경도 읽지 않고 기껏해야 교회 와갖고 주일날에 남들 찬양할 때 한번 찬양 같이 열심히 부르고 주여 기도하라 할 때 주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를 귀하게 써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뛰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기를 내가 원한다면 내 스스로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 선택을 하기를, 나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요 전문성이 딴 것이 아닙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그리고 정직에 있습니다. 정직. 세상 사람들이 스펙 그러는데 우리들의 스펙은 탁월하게 정직해야 되고 탁월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적당히 믿기는 글렀습니다. 적당히 믿어서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티가 나게는 글른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세대입니다. 너무나 복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믿긴 글렀다니까요. 잘 믿어야 돼요. 한 반에서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는데 꼴등이 빵점을 맞으면 1등이 100점을 맞아야 평균 그 반의 점수가 에버리지가 50점입니다. 땅을 친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을 치지 않고 100점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의 평판이 50점으로 에버리지가 됩니다. 이러니 우리가 70점, 60점 맞아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안 통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하게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복된 세대입니다. 저주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복된 세대예요. 우리는 정말 잘 믿을 거예요. 그죠? 정말 잘.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야 요즘 보니까 뭐 혼전 순결도 이제 안 가르치더라고, 학교에서 아예 그냥. 그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 뭐 50%, 그다음에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일반 청년들이나 혼전 순결 없는 사람 다 물어보면 설베이 해보면은 설문지 그런 거 보면요 거의 똑같다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이나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나 순결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희미한 때가 요즘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소리 높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누구 한 명은 지켜야 됩니다. 누구 한 명은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그런 것들 이제는 다 너무 그렇게 세상 것들 이전 것으로 족하다. 이전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정욕이 피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정욕과 싸우라 이런 말 없습니다. Fight with your desire of your flesh. Fight with 싸우란 말 없습니다. Instead, flee 피하라,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이유?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청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flee 도망가고, 도망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올바른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릇된 것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쁜 동영상을 안 보려면, 야동 안 보려면 좋은 영화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안 하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나쁜 사람을 안 만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나쁜 곳에 안 가려면 좋은 곳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내가 나쁜 곳에 가 있고 유혹될 만한 곳에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명령의 본들, 명령의 본들, 그 자리는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것이 아니라 슬며시 나와야 돼요. 그냥 도망 나와서 피하는 것이지, 나는 정욕을 이길 수 있어, 그래 나를 암만 유혹해봐,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안 된다니까요. 그냥 도망가세요. 그냥 일찌감치 이거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나는 I flee, 난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술자리, 술 먹여봐 나 안 넘어가, 그냥 피하세요. 그냥 슬며시 나와서 나 배가 아픈가 봐, 뭐가 이러고 나오는 거지, 앉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래서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내가 소원합니다. 소원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산동, 다른, 제가 코스타 강사입니다. 코스타를 아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코스타에서 젊은 아이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중고등부 애들 갔는데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은혜를 안 받아. 은혜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은혜가 이렇게 애들 은혜를 안 받나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애들이 은혜를 안 받을까요?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들은 생각 하나죠. 어른들이 본보기를 못 보였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어른들을 다 나오라 그랬어. 어른들을.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교육자님들, 어른들도 함께 왔으니까 다 나오라 그랬어. 어른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교회에서 싸우고 비판하고 낱말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무릎 다 꿇고, 그 다음에 애들이 나와서 엄마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어른들 다 나오고 아이들이 어른들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하이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은혜 받기 전에 회개하는. 그 다음에 우리의 젊은 아이들, 동생들에게, 또한 우리 어른들이 젊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던 일들, 이게 본이 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데 hindrance, 걸림돌이 되어버리는지 우리가 회개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여주지 못한 본, 거룩하지 못했던 거, 방탕했던 거, 욕 많이 한 거, 남 흉 많이 본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용기가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라도.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전도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보기는 잘 못 보여준 것 같다. 너와 내가 틀릴 바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너가 욕할 때 나도 욕하고, 너가 방탕할 때 나도 방탕하고,
너가 나쁜 거 볼 때 나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내가 너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전 여러분이 그러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세대, 믿음이, 너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들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꿈의 교회, 안산 꿈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에 오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또 과거를 묻지 않기도 하십니다.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나도 오늘 책에서 읽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 초이스는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 다른 강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거룩하게 못 살았다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집에 암만 차이나 아름답고 익스펜스 비싼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짜장면 먹다가 라면 먹다가 쩍쩍 달라붙어서 씻지도 아니하는 그릇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그릇이 암만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지 못하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들입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그릇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씻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종교는요, 종교를 한다면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지 않았다면, 죽음의 순간까지는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방황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이 초이스, 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란 이 날에 내가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 기도는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넘어질지라도 그 결정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지만 7번 넘어지기까지는 내가 작정해야 되는 것이고, 작정하고 난 다음에 넘어질지라도 작정은 오늘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오른손. 나 따라하기, 그냥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적어도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적어도 10분씩 기도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여친이 떠나가 버립니다. 남친이 안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서원 기도를 내가 안 지켰구나. 성경. 그러면 2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더 예쁜 여친이 또 다가와요. 알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간다. 이거는요, 다 오른손. 다 오른손 그냥 오른손 들고, 나는 단기 선교를 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간다. 꼭 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제일 다 했습니다. 다 작정했습니다. 뭐 언제 가더라도 가겠죠. 일생에 한 번 가는 거니까. 그래도 가능한 젊은 날 가세요. 애 낳고 뭐 가정이 생기면 가기는 참 더 힘들어집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지고, 젊었을 때, 가뿐할 때, 홀가분할 때, 딸린 식구 아무도 없을 때, 이럴 때 단기 선교를 가야 여친도 만나고 남친도 만나고 결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사람은 금방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 소원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에 예비되도록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약속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견고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는 성경 약속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우리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올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강요심을 헛된 줄 알고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과
상에서 간요 심은 헛된 줄 알고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도 앞바다에서 한 번 더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 시대에 가난하고 이 시대에 힘겹고 이 시대에 줄인 자들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한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